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오겠습니다. 찬송가는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진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다윗 왕국의 시작과 번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국의 쇠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을 나누는 경계는 우리가 며칠 전에 봤었던 바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국의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내려질 징계는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암논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윗 왕국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었던 이유는 이 암논의 간음 사건은 그 아버지인 다윗의 간음 사건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개는 다윗이 저지른 그 악행보다 훨씬 더 깊게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후회스럽고 또 괴로웠을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왕국이 윤리적으로 계속해서 쇠락해 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다윗과 암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언제든지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의 형성 그리고 전개되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죄악이 전개되는 이 양상을 통해서 죄악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죄악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죄악의 발생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죄악의 발생은 부패한 마음,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암논과 다말은 비록 어머니가 다르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다윗으로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사랑,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다말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려서 정욕이 들끓었었던 그런 집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죄악이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그 시작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패한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죄악은 싹이 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칙, 윤리, 도덕, 건강, 가족, 내 자신의 삶, 꿈, 기타의 너무나도 많은 것들 지켜야 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잠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존론적으로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싸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생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만약에 죄악이 발생을 하게 돼서 죄악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죄악이 올라오게 됐을 때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죄악이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것이 더욱더 빠르게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암논에게 이런 죄악의 마음이 막 들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울화병만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내면 속에서만 이게 그냥 막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대로 있었다면 그냥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논하고는 사촌 관계죠. 근데 사촌 관계인데 거의 친구처럼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악인이었다는 거죠. 아주 나쁜 그런 간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와서 이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답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마음이 죄악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악한 꾀를 암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죄와 더불어서 더하기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와 결합되게 되면 그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커지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질 않겠습니까? 이런 악인의 그룹들은 인생을 죄악의 낭떠러지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암논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악한 자가 자기의 옆에 있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이 완전히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죄악으로 바로 그 악인인 요나답 때문에 더욱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죄악의 실행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능욕과 자랑과 우매함과 배약함과 부정함과 무자비함. 정말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악한 꾀를 요나답이 암논에게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는데 암논은 지금 정말로 그대로 아픈 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말을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이는 이 실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이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제 마음의 죄와 그 실행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죄성 가운데에서 죄가 스물스물 이제 기어 올라오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실제로 끄집어내서 하느냐, 그런 악한 말을 하느냐,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 사기를 치느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들,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을 하느냐, 부정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부패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단계이고 사실은 죄인인 우리도 암논과 다르지 않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죄와 싸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세 단계에 대해서 짧게 이제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악의 발생 단계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생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죄가 안 보이다가 다시 말씀과 가까워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조금씩 더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마치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그 죄성이 보이게 되면서 그 죄를 이제 말씀으로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끊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끊어내지를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에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 혹은 어카운터빌러리 그룹,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어떤 죄악, 잘못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쓴소리라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답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오히려 부추기면서 더 죄로 나아가게 그렇게 아첨을 하면서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태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존재들만 옆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더 악으로,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지지해주는 감언이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때로는 마음 가운데 좀 거리끼는 이야기일 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죄악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까지도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실행 이전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옆에서 죄악의 행위를 부추긴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일까? 그른 일일까?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해서 쭉 나가서 죄악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나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초청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 왕국은 서서히 쇠락하는 모습을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논의 이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잡초처럼 조금씩 싹을 돋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그룹들, 나에게 정말로 영적인 진리를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행 전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죄악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암논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잡초처럼 피어나는 날마다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는 그 모양이라도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그렇게 죄악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